베드로가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처음 쓸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특히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 또 그 결과로 믿음이 흔들리고 견고치 못하게 흔들거리는 사람들을 굳세게 세우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생각나게 한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여러 번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지식이 성장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전제의 인내,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앞에서 한 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뭘 모르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죠. 알아야 뭘 잘못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베드로의 눈에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아가야 할 절대적인 필요를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게 되면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없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분명히 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또 천사가 말했고 우리 사도들이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8, 90, 100년 한평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잠깐이다. 그냥 주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이 말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밖에는 해서 이해할 길이 없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시간표에서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오히려 시간이 짧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심리적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 시간.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이 한 시간이 몇 시간 될지 느껴지죠. 근데 간절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5분밖에 앉지 않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게 되죠. 굳이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는 데서 이해하려면 그렇게 표현돼 볼 수 있을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간표를 가지고 안절부절 하는데요, 초조해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참 우리 생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나?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가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금년 한 해가 코로나로 온 세상이 긴장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한 해가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언제 갔는지 모르게 1년이 그냥 없어진 것 같아. 그 기분에. 그게 이제 심리적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나를 벌하지 않으시네.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감사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려고. 또 다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말이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더 인간이라면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에 기다리신단 말이지. 다 구원하신다는 말은 아니죠. 네. 그분의 택하심이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을 기다린 결과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의 복된 땅에 들어와 아주 귀중하게 남은 생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3세기, 4세기 때 있었던 모니카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네. 모니카가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들이 방탕하고 밀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완전 등지고 살고 있던 그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하여 30년간을 기도했잖아요. 30년쯤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어거스틴이 로마서 11장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앞에 돌아와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 그런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후 한 300-400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00여 년 전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 생애에서 내가 직접 목격한 건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30년간을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렵고 구박받는 가운데에서 한결같이 기도한 결과 드디어 아버지가 하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길지는 않지만 남은 여생 한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주님을 섬기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당장 끝장내고 싶은 것이 우리지만 주님은 각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시간표를 가지신 분이시다. 복음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전해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제가 이 충청도에서 전도하다가 너무 복창이 터지더라고요. 다 얘기를 하면, 예, 그러지요, 믿지요, 그럴게요, 뭐 그랬는데, 아무도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 사람들 딱 부러지는 성격, 그게 좋은 것 같아.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전도해서 즉시 예수를 믿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앞에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 터졌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도 실망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나 주의 날 곧 그분의 재림의 날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오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깨어 있으면 언제 오시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오시면 할렐루야죠. 근데 지금 오신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이게 삶이 형편없는데 어질러진 내 삶을 보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 내가 혹시 지옥까지 나를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때 오시면 큰 문제죠. 지금 베드로가 현재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믿었지만, 베드로는 이미 믿었었지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유혹을 받고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다시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 왜?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사람이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참 무섭습니다. 여기 보니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멸망시켰지만 앞으로 오게 될 세상에 대한 심판은 불로 행하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장소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힘쓰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소망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 삶을 조신하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그 말이 항상 끊이지 않고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바울도 그의 서신서들에서 그 사실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말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도 우리 형제 바울도 그렇게 서신서에 썼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계시대로 그의 모든 서신서에 썼는데 그것들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바울을 모처럼 언급을 했는데 그가 같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의 편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묘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굳게 서 있는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믿음에 섰어. 이제는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주 넘어집니다. 흔들려요. 그동안 믿었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런가? 이런 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죠. 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 면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그분의 은혜와 자 은혜 자매가 안 했지 오늘은.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선하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매일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허튼 짓도 못해요. 은혜 받은 자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걸 까먹으니까 별짓 다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에서 자라가라. 또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갈 때 주님의 사랑의 때에 꼭꼭 묶여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끝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원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보다는 주님께서 오래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